오늘 보신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깊은 탄식과 또 깊은 실망감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보시면 앞에 11장 20절부터 한 5절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뭔가 했더니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몇 개 도시는 아주 집중적으로 정성을 들이셨어요. 거기서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또 말씀도 굉장히 많이 전하시고 또 치유도 많이 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는 결과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매도 없고 사람들이 반응도 없고 회개도 없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들을 콕 집어서 예수님이 비난을 넘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고라신과 벳세다, 이 두 도시가 있는데, 내가 차라리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 권능을 저 이방 도시 두로와 시돈에 가서 했으면은 걔네들은 벌써 회개하고 제에 앉아서 무릎 꿇고 돌아왔을 것이다. 아마 심판날에 그들이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버나움. 우리 제자학교 이름이 가버나움이거든요. 이 가버나움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혼돈과 기적, 이 도시인데 이번에 나온 영화도 그 가버나움은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버나움을 놓고는 더 실망을 하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거기에 제자들 출신도 많았고 또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것이 가버나움이고, 거기에서 산상수훈도 거기서 가르치셨고 거기서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고 나병 환자들을 무수히 고쳤던 곳이 가버나움인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만하기 끝이 없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도대체 그 교만이 어디까지 이르겠느냐, 하늘을 찌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 권능을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에다가 했으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지금까지 망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가버나움 너희들은 망할 거다.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는 오늘 25절에 와서는 분위기를 싹 바꿔서 얘기하십니다. 앞에서는 거의 비난조로 세 도시를 얘기하시다가 25절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시면서 생각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시냐면은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고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쏟아 부어졌다고 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일일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고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온갖 정성을 쏟아붓고 가르쳤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다 좋은 일 하고 성공하고 다 잘 자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자식 농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랑을 쏟아붓고 돈을 퍼붓고 학원을 다니고 엄청나게 노력했다고 해서 그 자식이 나중에 성공해서 부모님께 용돈 갖다 드리고 효도하고 그렇게 자라라는 법이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얘기 들어보면 여러 자식들 키웠는데 진짜 공부 잘한 자식은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공부 못한 자식은 내놓고 키웠는데 그 내놓은 자식이 나중에 이 요리를 잘해가지고 식당에서 성공해가지고 부모님을 다 먹여 살린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인과응보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다가 쏟아붓고 고라신에 쏟아붓고 온갖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부었다고 해서 거기서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돌아올 줄 알았던 사람들은 하나도 안 돌아오고 그야말로 생각지 않고 지나가면서 툭 던졌던 말에 전부 다 돌아오고 이런 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25절에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하시는데
의외성이 이렇게 많은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외가 많은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비유로 모든 걸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로 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말 사람은 말라 이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개로 갈라져서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은 갈라지니까 어차피 못 들을 사람은 해도 못 듣는다. 가버나움 봐라. 내가 그렇게 많이 쏟아부었는데도 하나도 회개하지 않지 않는다. 어차피 들을 사람은 듣는다.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어차피 25%밖에 안 듣는다. 이런 의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기독교의 구원을 말할 때 unexpected jo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구원이고 예기치 않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기쁨, 은혜라는 거죠.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경험을 했어요. 이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듣지 생각했던 사람들은 안 듣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러나 정말 우리같이 듣고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한번 통계를 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을 보라.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 별로 없더라. 그야말로 우리가 기대해서 돌아올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들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학력 좋고 그리고 문벌 좋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의외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오늘 예수님 25절에 말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복음을 안 듣고 어린아이들이 듣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이 순진무구하고 무지한 어린아이들에게 다 드러나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누군가?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기를 그 어린아이가 누구냐면 순진무구하고 나이 어린 애들이 아니라 미련한 아이들,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그리고 없는 사람,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더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이게 아버지의 뜻이더라. 이게 아버지. 구원은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서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난 너무나 신기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1번 타자로 베드로가 만났죠. 2번 타자로 야고보가 만났어요. 그 다음에 12제자가 봤어요. 그 다음에 500제자가 봤어요. 그리고 나같이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이게 팔싹둥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팔싹둥이라고 소개해요. 그래서 만삭되어 되지 못한, 그래서 자기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사도까지 됐으니 내가 어떻게 사도까지 될 수가 있느냐. 참 신기한 노릇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묻는 영어 질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Why me입니다. Why me? 왜 나 같은 사람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지혜롭고 실력 있고 또 사람 성품 좋고 그런 사람 구원하지 않고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안 드시면 교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문벌 좋고 그래도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받아들이기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되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여기에 좋은 대학 나오시고 아무리 좋은 실력 갖고 계셔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저는 제 자신을 두고 보면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게 참 신기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창피하게도 목사가 됐다는 것은 너무나 참 창피하고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왕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만드셨다면은 적어도 한 3, 4대 예수 믿는 집안에서 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좀 집안도 좀 풍족한 집안에 좀 가정교육도 잘 받고, 물론 제가 가정교육을 아주 못 받았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더 풍요롭고, 그리고 집안 분위기도 좋고, 가난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가는데 반대하지도 않고, 그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리고 성격도 좀 푸짐하고 좀 사랑이 넘친 그런 성품인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를 목사로 삼으셨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더 행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할 노릇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믿게 하시고 목사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참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게 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순리는 지혜롭고 능력 있고 문보를 좋은 사람, 그리고 성품 좋은 사람,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부르지 않고, 이상하게도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소외받고 문제의 거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도 경험하셨고 오늘 사도 바울도 경험했고, 이것이 너무나도 놀랍다. 그런데 놀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는 세상에 미련하고 못난 사람들을 택해서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설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예기치 못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더라. 이거 어쩔 것이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러한 사람들은 27절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이 27절의 말씀이 참 눈물 나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참 신기한 얘기예요. 세상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2000년 전에 세상에 가장 중요한 진리는 내가 나를 아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만 알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괜히 쓸데없는 학문, 세상 이치 알 생각하지 말고 네 자신을 알면 모든 것을 알 수. 그래서 끊임없이 네 자신을 알라, 그렇게 외치다가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근데 손자병법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나를 알 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알면 이거는 완벽하다. 나도 알고 세상도 알면 그것은 어디 가서도 승리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다. 이게 손자가 가르쳐준 진리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나 이 손자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 깊이 내려오는 이 진리 하나를 모르고 있는데, 오늘 그걸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십니다. 오늘 27절에 뭡니까? 아버지께서 너를 아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다. 내가 아버지 아는 거 관심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 아는 거 관심 없어요. 내가 나를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너를 아신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은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태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습니다. 아, 놀라운 얘기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아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줄곧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 아신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니까 마음껏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심지어는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너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너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뭘 먹고 싶은지, 뭐가 필요한지, 너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채워주시리라, 이런 말씀이죠. 심지어는 다윗 같은 사람은 8형제의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고생을 굉장히 했고, 어렸을 때 굳은 일은 다 막내한테 시켰습니다. 그리고 형제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아들을 굉장히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 어려운 시절을 겪고 나이 30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그가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그가 그 고난을 이겨냈던 그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세상의 모든,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는 얘기는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얘기죠.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는데 누군들 나를 안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다 나를 버려도 여호와는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영접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난 됐습니다. 그 힘으로 다윗이 살았어요. 심지어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 하나님.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내 행위를 아시고 내 말을 아시니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아시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도망가리까?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도망가겠습니까?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저 지옥으로 내려가서 숨겠습니까? 거기도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 저 끝에 태평양 끝을 가더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어디로 주의 영을 떠나 도망가겠습니까? 심지어는 시편 103편에 보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니, 우리의 구조를 아시니, 우리의 오장육부를 아신다는 거죠. 건강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오장육부가 어떻게 돌아갈지, 어떻게 되는지를 아시니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느니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내가 세상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고백을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으신 욥기 23장 8절, 9절, 10절을 보면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참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재산을 잃었어요. 재산을 싹 잃었어요. 자식들을 다 잃었어요. 그 다음에 건강을 잃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잃어도 세상을 다 잃은 겁니다. 자살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잃었어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인 겁니다. 그런데 욥은 불행하게도 한 가지 고통이 더 있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이 고통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기 때문에 한 고통이 따라왔어요. 재산과 자식과 건강 외에 하나의 고통이 더 왔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고통이에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고통이 영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느끼는 영적인 고통이 있어요. 왜 이 고통이 왔는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친구들이라고 와서 얘기하는 것이 기껏 한다는 말이 4명이나 와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고난 받는 거지? 심지어 너가 혹시 돈 있다고 해서 사람 속이지 않았니? 사기쳤지?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너 남종과 여종들에게 갑질했지? 갑질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만 남종과 여종들에게 괴롭혔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오면은 너 밥 한 그릇 안 줬지? 인색했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욥은.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구제 잘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인색하지가 않아요. 내가 남종들에게 갑질한 적 없고 내가 이웃들에게 내가 먹을 것 안 준 적 없는데 이렇게 나를 모함하고 나를 이렇게 막 쏟아붓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영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욥이 참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죽고 싶은 가운데서도
오늘 23장 8절 9절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내가 뒤로 돌아봐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고. 이게 영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암흑을 말하는 거죠. 앞에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그럼 왼쪽에 계시나 했더니 거기도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에 계시나 했더니 거기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가장 최고의 암흑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좌로 가도 없고 우로 가도 만날 수 없는 이 깜깜한 암흑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죽어야죠. 그런데 죽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러나 10절에 그러나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요. 죽을 때까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내 가는 길을 아시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 아시고, 얼마나 내가 이렇게까지 살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아시고,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데 더 잘 살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이 아시고, 다 아신다. 내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신다. 그러면 된 겁니다. 내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신다는 얘기는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체험을 했어요. 부목사 할 때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에 많은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언의 은사를 깊이 받으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굉장히 배우신 분이신데 예언의 능력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도 많은 목사님들을 모시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그 능력도 견적이 보여요. 아니, 견적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실력들이 차이가 다 보여요. 그런데 진짜 이분은 예언의 은사를 제대로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도 예언을 잘하시니까 교인 한 분 한 분에게 예언을 해주시는데 사람들이 다 그걸 녹취를 합니다. 녹취를 하고 들어요. 그리고 가서 항상 새기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목사들은 교인들 앞에서 못하고 목회실에서 담임 목사님 앞에서 제가 그분 앞에 이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기도를 받는데요, 근데 두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는 과거와 하나는 미래를 얘기하는데 미래 얘기는 믿을 게 못 됐어요, 사실. 책을 100권을 쓸 거다 그러는데 제가 한 권도 못 썼는데 100권까지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과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기도를 받다가 진짜 무릎을 확 꿇으면서 울었어요.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심지어는 그 예언을 듣고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너 이 목사님 아는 사람이지? 아니요. 참.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 뭐라고 하냐면, 처음 만난 분인데 네가 나를 알아서 나를 만나서 이 주의 길을 간다고 결단했을 때, 그때 그 가족들이 반대하고 온 집안들이 반대하면서 너를 그렇게 막아설 때, 그때 네가 괴롭게 혼자 고학하면서 그 길을 왔던 그 힘들었던 것을 내가 아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10년 전의 얘기거든요. 10년 전에 제가 이렇게 집안에서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 간다고 등록금도 안 줘주신다고 막 그런 협박 받으면서 와서 혼자 공부하면서 이렇게 10년을 지내서 목사 안수까지 다 받았는데, 그때 그 과정들을 예언하는 목사님이 쭉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너 힘든 거 내가 다 보고 있었고 내가 다 기억하고 있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냥 푹 주저앉아 버렸죠. 누군들 그 말씀을 듣고 안 주저앉겠어요. 내가 너의 그 억울함과 내가 너 힘들었던 거 다 이해한다. 내가 다 지켜보았노라. 그 말에 모든 크리스찬들은 살아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라도 돼요. 내가 나를 잘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정도까지밖에 못 사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해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그 가는 길을 주님은 아시니까
내가 비록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내가 실수하더라도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좋은 길로 가시겠죠.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너를 알고 너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우리를 아신다. 그리고는 마지막 28절 9절 10절에 위대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미쳤어요? 내 짐을 남에게 맡기게요? 세상에 나의 짐을 누가 맡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믿음이 생겨서 내 짐을 남에게 줍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너의 모든 길을 아는 자밖에 없습니다. 너 가는 길을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인도하겠다고 아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거 십자가예요. 짐이 십자가인데 이렇게 가볍대지 않습니까? 쉽다지 않습니까? 왜 쉬워요? 나 같은 사람 생각지 않게 나를 구원하신 거, 너 같은 사람을 내가 구원했다, 너 같은 사람을 내가 불렀다, 이런 하나님이시고 너의 가는 길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분만이 우리의 짐을 맡아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맡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뭘 더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뿐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04절